안녕하세요. 10월 19일 짱목과 이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말씀은 결국 시편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쉽게 낭망하지 말고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시편 자체, 특별히 다윗의 그 고백 자체가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있어도 그 말을 이제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서 결국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진솔하면 된다.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이런 되게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리더들에게 제가 솔직한 얘기, 마음, 누구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은 이것이 전해지면서 아주 잘못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목회자 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전해질 때에는 양쪽이 전해지지 않고 한쪽만 전해지면서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이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옳은말과 바른말을 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좋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은퇴 이후에 보았더니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했을 때 도움이 되었지 바른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옳은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여기가 골았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고름을 다 짜내는 거잖아요. 이건 무지무지 아프고 바른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꿰매야지만 이게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그냥 해버리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꿰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꿰매는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근심이 더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결단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악인에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지혜가 생겼고 공동체가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침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바른 얘기라도 하게 됐을 때에 이것은 내 자신이나 또 관계적인 거나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다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침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 성숙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침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이제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침묵으로 내가 행복했다 이러면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근심이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우라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묵함으로 막 속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다윗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이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이거 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어떤 크게 자기하고 연결된 것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좋다.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만약에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 힘이 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원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탄식이라고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게 4절도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를 한 뼘같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허무한 일이고 뭐 내가 이거 답답한 일이다,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 절망감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마음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하니까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전 미친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사실 솔직한 이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사실 이러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기도가 탁탁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약한 사람들 앞에서 괜히 얘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데 이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점점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안수를 받으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 교회 리더십,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는 저는 사실 다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보험을 해지하고 다 버려서 헌금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보험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뭐를 버려야 되고 뭐를 갖다가 내가 찾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목회자나 또는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걸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차를 탔지만 큰 차, 아주 좋은 차. 근데 요새는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좀 좋은 차를 당해서 해보니까 진짜 피곤이 덜하고 운전하기도 쉽고 사고 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차량은 이제 조금 제가 좋은 차를 타야 되는구나, 용서해 주세요. 그 차량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오디오나 또는 카메라, 이런 게 세 개가 가장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세 가지에 오히려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았더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뭘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이제 그런 다른 욕심내는 것들, 욕망 있는 것들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저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남은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과 기도예요. 침묵기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잘 오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게 굉장히 또 와닿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기도에 마치고 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중 기도, 담임 목사가,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 목회가 지금 이제 올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또 잘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도록, 또 잠을 잘 자게 해서, 푹 자게 해서 어떻든 제가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힘들면 내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꿈을 잘 만나서 행복한,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오늘 이거 몇 가지 중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침묵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만났습니다.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정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